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계속됩니다. 총 7가지의 중보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부터 5번째 경우가 등장합니다. 앞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31절에서 공정한 재판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가뭄에 처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이나 역병, 적의 침입과 같은 재앙에 빠졌을 때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어려운 위기에 빠질 때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 복에 대한 간구가 아닌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기도입니다. 8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는 기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백성들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고난이 죄악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자신의 죄악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죄악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들 때에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기근, 역병, 적의 침입과 같은 온갖 재난이 닥칠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들의 행위대로 모두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명성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을 도왔던 후람도 이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 죄를 지을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